오래전에 필리핀을 갔을 때 일이에요. 갈릴라야라는 선교센터인데 꽤 유명한 선교센터입니다. 그 선교센터의 매점에서 남방 과일을 사 먹으려고 갔더니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였구나.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줄이 도무지 줄어지지가 않아요. 그 답답한 마음에 앞으로 가봤어요. 왜 이렇게 줄이 안 줄어지나 그랬더니 문제는 이 매점에 판매하는 청년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짓이냐 하면 바나나가 10송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나나 그때 제 기억이 1.7센트입니다. 그럼 10송이면 얼마예요? 금방 나오잖아요, 답이요. 근데 그걸 종이에다가 1.7, 1.7, 1.7 10개를 적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7777 안 되니까 2, 14, 또 14 이렇게 적어가지고 계산을 하니 그 줄이 다음날 아침까지도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지랖이 조금 넓을 때가 있어요. 가끔, 매일 그러진 않는데, 자, 주문 받아라. 제가 암산을 합니다. 저도 수학 실력이 별 일인데 암산을 해서 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제가 초능력을 행하는 줄 알고 능력자가 됐습니다. 이 청년한테.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구구단이 있잖아요. 구구단. 공식입니다. 구구단. 그걸 곱하니까 일일이 10번씩 안 써도 한 번에 다 되잖아요. 역사와 자연과 인생과 문명과 문화를 통틀어서 검증된 공식처럼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뭐뭐 하라. 뭐뭐 하기 때문이다. 뭐뭐가 들어가니까 조금 그래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거라. 때문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역사와 인생과 자연과 문명과 문화를 통틀어 검증되고 검증된 정선된 명령문 공식처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해라.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공식이에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다려라. 인내하라. 건강하라. 복되거라. 즐거워하라. 얼마든지 가로 안에 우리가 믿음대로 대입할 수 있는 검증된 명령문입니다. 하거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런데도 뭘 못하냐면 우리가 대입을 못하는 거예요. 대입을. 가로 안에 변수를 못 찾아냅니다. 빈자리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뒤에서 고생들을 하시는 거예요. 좁아가지고 막 앞으로 조금 나오시면 어깨 피고 필요하다면 제가 눈 감아 드릴게요. 다리도 꼴 수 있어요. 근데 그 좁은 데서 왜 그렇게 불편하게들 계시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여기 빈자리를 내버려 두고 왜 이러고들 계시냐 이거예요. 조금 더 검증해 드릴게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화평하시고 복되신 이유가 뭐예요? 날마다 앞에 앉으시는 게 어쨌든 앞에 앉으시고 찬양대원들이 잘 되고 이렇게 이쁘시고 아름다운 거 왜 그럽니까?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졸고 싶어도 눈이 꽂혀. 못 졸아. 그러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놓치니까. 왜 우리 노 권사님들이 이렇게 연세가 들어도 짱짱하고 건강하신 줄 알아요? 앞자리에 앉는 지혜를 터득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뒤에서 그렇게 사소고생들을 하시는지 몰라요. 대입이 안 됩니다. 대입이. 앞자리로 오거라. 여호와가 너에게 가찹기 때문이니라. 적용 잘 되죠? 다 되는 겁니다. 이 가로 안에다가 변수만 집어넣으면. 그런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아직도 1.7을 10개를 써서 그걸 도해가면서 궁색하게 사는, 꼭 도해서 궁색하면 사는 게 아니라 뒷자리에서 이렇게 조비하게 사시는 것도 궁색한 건 궁색한 겁니다. 왜 이렇게 서두가 기냐면 다음 주일은 총동원 주간인데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뒤에 오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앉으실 수 있도록 성숙한 여러분들이 앞자리로 좀 와주세요. 그게 공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앞자리로 나오거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차우시기 때문이니라. 이건 아멘하기가 좀 그렇죠. 자, 이 시온의 자녀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검증된 명령문을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고난은 메뚜기 재앙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가뭄까지.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엎치고 덮치잔다고 그러잖아요. 메뚜기 재앙도 무서운데 가뭄까지 겹쳤으니 메뚜기가 파먹고 지나간 들판에 초목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어요? 엎치고 덮치고 눈 오고 비 오고, 이 끔찍한 메뚜기 재앙과 가뭄, 당연히 경제적인 곤고함을 수반하겠지요. 살 소망을 놓쳐버린 위기의 때입니다. 생명의 능력을 빼앗겨버린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기품, 시면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연의 위력은 가공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가뭄, 홍수, 지진, 태풍, 역병, 재앙. 이게 우연이겠어요? 가뭄이, 지진이, 태풍이, 역병이, 재앙이 우연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우연인 것처럼 생각하고, 가뭄 한번 피하면, 홍수 한번 피하면, 지진 한번 피하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러나 성경과 성경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뭄, 홍수, 지진, 태풍, 역병, 재앙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들이 불순종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다른 신들을 허탄하게 쫓을 때 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께서 인생들과 펼치시는 한바탕의 전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역사와 자연을 통한 교훈, 재앙, 역병, 태풍, 지진, 홍수, 가뭄입니다. 이 고난의 기품을 통과할 때 공식이 있어요. 하거라 때문이다. 이 공식을 오늘 꼭 암기하셔서 어떤 고난, 어떤 가뭄과 지진과 홍수와 태풍과 역병과 재앙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밀어 닥칠지라도 해답을 찾고 그 해답을 실생활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재난과 고난을 보는 시각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거라 때문이다 라는 공식과 그 공식을 실생활 가운데 적용해서 해답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재앙과 고난은 하나님과 백성과 그 백성을 지도하는 통치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도자가 타락하고 타락한 그 영성으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해서 백성들을 타락시킬 때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고난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이 당하게 되지요. 애굽의 백성들과 애굽의 지도자들이 사신 우상들을 섬기는 10가지가 다 재앙이었습니다. 이들이 다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하나씩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이게 신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애굽 백성들과 애굽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재앙이었고 곤고와 환난이었습니다. 물론 애굽 백성들이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더듬어 알지도 못하는 결과 우상 숭배를 자초했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며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러니 이웃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이웃을 잃어버린 도덕적 해이가 미국이 금융재난으로 세계적인 불경기를 초래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천성의 지진, 미얀마의 홍수, 북한의 연년세세 계속되어지는 홍수와 흉년,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치부해버리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타락한 결과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이웃이 안중에 없는 시대와 문명과 문화 속에 하나님께서 팔뚝을 걷어붙이시고 벌리시는 여호와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나라는 작년에 금년에 재난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재앙의 최선봉에, 재난의 최앞장서서 이 땅에 그나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전쟁을 유월하셨습니다. 깊은 불경기 가운데 태풍이 왔다면, 홍수가 치밀어 왔다면, 장마가 계속되어 많은 피해가 있었다면 그나마 이 불경기에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올해 태풍도 없었고요, 장마도 없었고 폭우도 다 비켜갔습니다. 미국발 금융 직격탄을 맞은 이 대한민국이 정부의 재정 지출 조기에 지출 다 함으로 선방했어요. 이제는 정부의 에너지와 정부의 예산으로 초기에 다 조기 집행을 했던 그 여파를 따라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로 보강만 된다면 V자 곡선 긋게 될 것이다 라는 낙관을 예측하고 있는 세계적인 불경기 가운데 우리나라 같이 열악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회복을 앞당기고 있다 하면 하나님의 섭리로 밖에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플루도 우연일까요? 이악스러워진 인생들이 제살도리만 찾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가서 예방주사 맞고 손 씻고 유난을 떨지만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하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신종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때 손을 씻듯 스스로의 신앙생활과 스스로의 하나님 관계와 이웃관계를 살펴서 관계를 점검하는 가운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재앙에 대한 시각 가져야 합니다. 21절로 24절을 보면 감사의 찬양의 조건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땅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도 검증된 명령문이 3번씩 반복되죠. 하거라.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경작지와 땅과 그 땅에 풀을 먹고 열매를 먹고 사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질 것을 공식적인 검증된 명령을 통해서 하거라 때문이다 라고 3번씩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작지와 가축의 번성을, 이 감사와 이 감사를 끌어내기 위해서 요엘은 그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자기 일처럼 아파하며 요엘서 1장 14절로 20절까지 탄식의 기도를 이미 올린 바 되었습니다. 고난의 깊음 가운데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기뻐하거라, 즐거워하거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거라, 들과 풀과 가축과 백성들의 이루기까지 배부름의 약속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많은 선각자들은 고난을 통해서 3가지를 감사할 수 있다 그러죠. 고난이 없으면 감사를 드릴 줄을 모른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이 잘 되면 내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기회를 잘 포착해서, 내가 판단을 잘해서, 이것도 아니면 내가 인맥이 좋아서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잘한 것들을 따져보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고난의 깊음 속으로 몰아넣으시고 그 고난에서 유월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고난이 나에게 지나갔음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라는 사실이죠. 받을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것도 내가 제외된 것으로부터 깨닫게 되는 은총이지요.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를 확인할 때, 수많은 은혜들을 한 가지씩 짚어가며 확인할 때 그것이 다 내게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아 감사하고, 감사할 때 감사의 조건들이 물밀처럼 밀려와 감사하는 삶이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하사민잔치와 153 생명살리기와 2009년에 맞는 추수감사절기를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배부름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배부름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군대에서는 파상공격이라고 그래요. 언제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공격이 점점 더 거세게 몰려오는 공격을 파상공격이라 그러는데,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군대,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여호와의 전쟁을 벌이시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시는데 그 군대가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 이렇게 연상하시면 좋을 거예요. 메뚜기 잎보다는 느치의 잎이 더 크고, 느치의 잎보다는 황충의 잎이 더 크고, 황충의 잎보다는 팥중의 잎이 더 커서 억세게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는, 처음에는 메뚜기가 먹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느치가 먹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황충이 먹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팥중이가 먹고 지나가서 파란 산이 전부 말갛게 돼버리는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들에 풀이 한 포기도 없어요. 나무에 껍질이 없어요. 민둥산이 되어버렸어요. 무엇을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 이 공식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이 메뚜기, 느치, 황충, 팥주기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시겠다.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게 된 그 모든 원인과 결과를 다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6절을 보면 사람이 배부르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고 결국은 타락을 한다. 이렇게 엄히 경고해 주고 있어요. 배부르면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행해서 타락을 하게 된다. 오늘 본문에서는 배부르면 찬양한다고 그래요.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주기가 먹고 지나간 민둥산에서부터 먹을 것을 거머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고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하거라 때문이다 라는 공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배불러 찬양하는 전혀 다른 존재로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때문에 해답을 찾은 거예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운데 계셔서 복 주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십시다. 내 축복이 어디로부터 임했는지, 나의 건강, 나의 믿음, 나의 물질, 나의 사명, 내가 해야 할 일, 다 누구로부터 받은 것들입니까?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실현케 하시고 그리고 받게 하신 축복이요, 건강이요, 생명이요, 물질이요, 사명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둥산에서 먹거리를 찾아냈어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좋았죠? 기뻐하죠? 찬송하죠? 춤추며 소고치며 하나님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중요합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중요합니까? 또 해답이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은 기적에 집중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쫓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쫓은 영혼은 떡을 먹고 배부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기적을 끊임없이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기적 자체에 집중하는 사람은 또 다른 고난을 통과하고 거기서 또 감사를 찾아냅니다. 그러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 기뻐하거라, 즐거워하거라, 찬양하거라,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해답을 찾은 사람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을 종용히 따르며 사모하며 기다리며 온전히 의뢰하는 은총을 덧입게 됩니다. 사는 날 동안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의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약 본문에서는 시대적인 투쟁을 감행하는 어려운 박해의 때, 하나님을 믿는 예수의 사람들은 투쟁할 수밖에 없고 순교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일실의 영달, 어떻게 하면 쉽게 편하게 살까를 생각하는 그 시대에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범사에 깨닫는 총명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리더십으로, 그런 영적인 지도력으로 투쟁하고 순교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엄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신상의 영달보다는 범사에 헤아려 깨닫는 총명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눈 뜨니까 전날 뭐가 쌓였겠죠. 그러니까 아침서부터 짜증과 우라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잘 쓰는 왕짜증이 나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를 들어볼 양으로. 뉴스에서 뭐 좋은 거 나오던가요? 어디? 죽일 놈만 나오고 나쁜 놈들만 나오는 게 뉴스인데
그래서 뉴스를 보다가 이제 폭발을 했어요. 이놈의 세상은 망해야 돼. 저런 놈들은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하여튼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망할 놈의 세상. 고가운 감정으로 옷을 주섬주섬 차려입고 출근을 하려고 현관문을 탁 여는데 신문이 배달돼 있어요. 그래, 신문 배달부는 아침서부터 수고하니까 이 신문 배달원은 살려두자. 조금 더 나가니까 이런 그 보재기에 우유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우유가 또 배달돼 있어요. 아유, 착한 우유 배달부가 우유를 배달했으니 우유 배달부원도 살아야 돼. 살려줘. 두 사람 살려준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 나가니까 버스가 제때 탁 와요. 상쾌하게 버스를 탔습니다. 그래, 버스 운전사를 탁 보니까 선하게 생겼어요. 이 사람도 살려두자. 길이 막힙니다. 교통순경에 나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교통정리를 해요. 그 사람을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래, 저렇게 수고하는데 교통순경도 살려주자.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다 보니까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망할 놈의 세상, 죽여야 될 놈들이 많은데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몇 사람을 살려줬거든.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온 순간에 이 사람에게 범사에 헤아려 깨닫는 촉명이 왔어요. 그래, 죽일 놈은 나구나. 죽일 놈이 자기인 걸 깨달았어요. 이유도 없이 분노하고 이유도 없이 폭발하고 이유도 없이 세상이 망해야 되고 사람들 다 죽어야 된다는 자기에게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감사를 되찾았습니다. 세상에 암울한 세상이에요. 분노하고 맞닥뜨려서 정말 그대로 반응하며 살면 다 죽여야죠. 다 죽여야지. 다 망해버려야 돼요. 세상 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거기에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불평과 고난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빛을 뿌리라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모으셨고 교회로 인도하여 정신교회라 하고 명명하여 지명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을 뿌리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로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군사처럼 자기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충성해야 할 것을, 운동 경기자처럼 질서 있게 법대로 경기해야 할 것을, 농부처럼 진땀을 흘리며 알곡을 향해서 진력하고 수고하도록 그런 삶의 모습을 구현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지도력은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 신음하고 해답을 찾지 못하고 공식을 모르니까 어두운 길을 이리 돌고 저리 헤매며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빛으로 인도해내는 고난 가운데 감사를 바꾸어낼 수 있는 지도력을 행사하라고 디모데를 부르셨고 바울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정신교회로 모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이 되자고 잔치를 벌려요.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벌이는 이 장터는 그 남는 돈이 우리의 개인 금고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한 푼도 다 쓰지 않고 우리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쓸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게 참 무서워서 어저께 하루 장사하셨잖아요. 근데 장사꾼들이 다 되셨더라고 보니까 앉아가지고 뭐 결산하고 막 계산기 두드리고, 네? 그렇게 성경 몇 장 읽었는지 좀 하십시다. 그렇게 전도 몇 명 했는지 좀 꼼꼼히 살피십시다. 내 믿음의 진보가 어떻게 됐는지 좀 주판도 갖다 놓고, 네? 계산기도 갖다 놓고 장부도 써가시면서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실 거예요. 자, 하사민 잔치는 메뚜기 재앙과 가뭄으로 소망이 없는, 살 소망을 놓쳐버린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뿌리고 살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자고 우리가 빛되고 우리가 소금 되기를 자청하며 벌린 잔치입니다.
세상은 고난 가운데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불평하는 자는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심판과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그 입에서 불평이 배어나오는 것은 이미 저주받은 심령이고 저주받은 심판받은 심령이기 때문에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다라고 탈무드는 이 불평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암울한 가운데 살고 있는, 고난 가운데 불평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고난을, 불평을 감사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리더십을 행사하는 잔치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이 되기 위한 잔치입니다. 감사로 잔치를 마련해 줄 아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우리 정신의 온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며 이 감사잔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은총에, 주님의 베풀어 주신 축복을 날마다 꼼꼼하게 기억하며 그 감사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감사가 감사를 불러드리고 감사의 제사가 넘쳐날 수 있는 공동체, 우리는 이미 해법과 해답을 알았어요. 하거라 때문이다. 감사하거라. 감사가 너희를 축복하기 때문이다. 기다려라. 기다림이 너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깨달은 이 영적 지도력, 감사로 바꾸어내는 지도력을 행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산성되게 하심, 방패되게 하심, 울타리 되게 하심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이 지경 속에 이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이 되도록 팔을 벌리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방패와 울타리와 산성처럼 우뚝 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을 만들어내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거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이 가로 안에 믿음의 능력을 쫓아 감사, 찬양, 기뻐, 즐거워 나누며 베풀고 섬기며 충성하며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신비한 해법과 공식을 알고 있는 저희들이 이제는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가 행군하는 군대처럼 보무당당하게 암울한 세상에 불평하고 고난당하며 신음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길과 진리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을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